세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선택, 닮은 후회,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인연들.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인연이라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시작되어 이 생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이어져 온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인도 바라나시, 신분제도가 철저한 도시였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 아래 불가촉 천민. 마든가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천민이었고 프라크리티는 많은 혼담이 오가는 브라만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소리가 멎고 금지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나시는 겐지스 강변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강가에는 목욕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고 거리에는 상인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도시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 아래 가장 낮은 곳에 불가촉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마든가는 불가촉 천민 출신의 청소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그는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것들을 처리했습니다. 야, 천민, 빨리 치워. 지나가던 상인이 그에게 소리쳤지만 마든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든가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으니 바로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출 때면 광채가 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저주였는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프라크리티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프라크리티는 브라만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사제였고 가문은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았습니다. 프라크리티는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자랐으며 많은 가문에서 혼담이 오갔습니다. 프라크리티, 오늘은 강가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프라크리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름다운 사리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녀들과 함께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가로 가는 길은 좁았습니다. 프라크리티 일행이 지나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비켜서야 했습니다. 그때 모퉁이를 돌자 마든가가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민, 비켜라. 시녀가 소리쳤습니다. 마든가는 재빨리 몸을 숨기려 했지만 순간 프라크리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멎은 듯 하였습니다. 프라크리티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를 비추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든가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아닌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라크리티, 가자. 어머니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고 프라크리티는 뒤를 돌아보며 끌려갔습니다. 마든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날 밤
프라크리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청소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미소, 그의 모습. 나는 브라만의 딸이다. 천민 따위를. 아니, 안 돼. 하지만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다음 날 프라크리티는 일부러 그 길로 다시 갔습니다. 혼자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 시녀 한 명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든가는 그곳에서 여전히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프라크리티가 다가가자 시녀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아가씨, 천민입니다. 괜찮아. 프라크리티는 마든가 앞에 섰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든가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라만의 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마든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든가. 제 이름은 마든가입니다. 마든가. 프라크리티는 그 이름을 되뇌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프라크리티입니다. 마든가는 놀랐습니다. 브라만의 딸이 자신에게 이름을 알려주다니. 아가씨, 가셔야 합니다. 누가 보면 상관없어요. 그날부터 프라크리티는 매일 마든가를 찾아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디에 불과했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마든가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매일 새벽부터 일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 프라크리티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는 없나요? 마든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천민입니다. 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그에게 가 있던 프라크리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프라크리티는 마든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든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든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인데 왜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천민입니다. 당신은 브라만의 딸이고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프라크리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든가는 괴로웠습니다. 사실 그도 그녀를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를 잊으세요.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싫어요. 나는 당신이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프라크리티가 집으로 돌아가 식음을 전폐하자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밥을 먹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프라크리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녀를 추궁하자 시녀는 떨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천민과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부모는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천민이라니.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다. 당장 그 놈을 찾아내라.
부모는 프라크리티를 방에 가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마든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미쳤구나. 천민과 함께 하겠다니. 신분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때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여보, 안 돼요. 우리 딸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라크리티, 정신을 차려라. 내가 천민과 함께하면 우리 가문은 파멸한다. 그리고 너도 불행해질 것이다. 전 상관없어요. 마든가와 함께라면 불행해도 괜찮아요. 부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프라크리티는 시녀들이 잠든 틈을 타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든가가 사는 천민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의 천민마을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습니다. 프라크리티는 무서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든가, 마든가.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나왔습니다. 브라만의 딸이다. 무슨 일이야? 마든가가 나타나 프라크리티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가씨, 왜 여기에? 프라크리티는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신분 따위 상관없어요. 마든가는 그녀를 떼어놓았습니다. 아가씨,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그래서 안 됩니다. 마든가의 얼굴에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브라만의 딸입니다. 풍족한 삶과 가문의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입니다. 천민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모릅니다. 프라크리티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마든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거절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뭘 해야 당신이 나를 받아주나요? 마든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출가하십시오. 출가? 네,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승려가 되면 신분이 사라집니다. 브라만도 천민도 없고 오직 수행자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함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프라크리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출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출가하겠어요. 당신과 같은 길을 걷겠어요. 다음 날 프라크리티는 부모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부모는 경악했습니다. 출가라니, 무슨 소리냐?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비구니가 되어 수행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라크리티, 정말 그게 내 소원이냐? 네, 어머니. 부모는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천민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출가하는 것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프라크리티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 들어갔습니다. 마든가도 약속대로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비구들이 그를 경멸했습니다. 천민 출신이 승려가 되다니. 하지만 마든가는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명상했습니다. 프라크리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브라만의 딸이었던 그녀는 이제 가장 검소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승가에 있었지만 승려의 계율이 엄격했기에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열심히 수행하던 마든가는 어느 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천민이라는 신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세속의 이름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짐이 이름과 분별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천민도 브라만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얽매임이 없도다. 마든가는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프라크리티도 열심히 수행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든가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아직도 그를 보고 싶다. 어느 날 그녀는 노스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한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프라크리티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소유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그를 소유하고 싶었고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행복을 바라야 한다.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프라크리티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 역시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마든가와 프라크리티는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바라보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든가, 프라크리티, 너희는 수행을 잘했구나. 두 사람은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든가여,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낮다 일컬어지는 집안에 태어났으나 세상이 정한 굴레에 얽매이지 않았다. 프라크리티여, 너는 가장 높다 여겨지는 집안에 태어났으나 그 높음을 붙들지 않았다. 태어남은 다르되 닦은 마음은 다르지 않도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랑으로 인해 괴로워하였고 그 괴로움 속에서 집착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놓아줌으로써 스스로를 놓아주었다. 이것이 사랑이 도가 되는 길이다. 마든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이 어찌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에도 두 갈래가 있느니라. 하나는 붙잡으려는 사랑이고 하나는 놓아주는 사랑이다. 붙잡으려 하면 신분도 이름도 나와 너도 생겨나나 놓아주면 천민도 브라만도 사라지고 오직 마음만 남는다. 너희는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길을 밝히려 하였다. 그러므로 사랑이 번뇌가 되지 않고 지혜가 되었다. 이번에는 프라크리티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희는 지금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반이다. 같은 법을 향해 걷는 벗이고 서로를 일깨우는 청정한 인연이다. 이 인연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이름도 없다. 두 사람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한때 천민과 브라만의 딸이었고 또 한때는 서로를 갈망하던 연인이었으나 이제는 다만 같은 길을 걷는 수행의 벗이 되었습니다. 신부는 사라지고 집착은 놓였으며 남은 것은 맑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마든가와 프라크리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든가는 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부는 이름과 분별에 불과하니 우리의 본성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천민들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천대받았던 그들에게 이 말은 구원이었습니다. 많은 천민들이 그를 따라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프라크리티는 귀족 여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닙니다. 신분도 아닙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워집니다. 많은 귀족 여성들이 그녀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들었습니다. 마든가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한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집착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를 놓아주었고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졌습니다. 프라크리티가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소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말에 사람들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신부는 본질이 아니라 이름과 분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은 집착인가요? 아니면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인가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소유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